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혜대로 또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뭐 이 세상에 모델은 있지만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평생 응답받을 오직 각인입니다. 뭐로 각인됐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각인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상처 때문에 머무러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게 쌓여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아직 뭔가 이렇게 갖춰주지도 않고요. 아직도 육신적인 것을 떠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령이 우리를 떠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요. 말씀을 떠났고. 그래서 인생이 문제가 온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잘 사는 기준이 어딨냐? 못 사는 기준이 어딨냐? 여러분, 저 북한에 가면은 북한에 오신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은요 그렇게 불편함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 사람도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비교해서 행복이나 어떤 빈부격차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요, 자기가 무슨가를 판단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자유가 돼야 되는데 인간 혼자 있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이 속에서의 자유는요, 상당히 그게 잘못하면은 눌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나같이 안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사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응답,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영원토록, 평생이 아닌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창조한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다시 찾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응답받을, 그러면 뭐로 각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각인이라는 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들어갑니다.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삐뚤어진 사상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 어떤 사람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모든 상황을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아니라면서. 그건 이렇다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동조해주고 동의해주는 그런 잘했다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요, 이게 삐뚤어진 사상이 들어가서 그래요. 비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데 저는 보니까 좌성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다 이뤄놓은 거 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거 보고 비판할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걸 갖다 지적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여러분, 다 완성된 거 갖고 지적하는 건 쉽습니다. 완성하기까지가 힘들지, 뭔가를 완성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잘못됐는지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 성격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뭐 잘못됐는지 다 아는데 나는 그게 안 되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율법은 흑백 논리로 가려야 되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인이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한 5가지가 우리가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지 가치 판단이나 모든 것이나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도 다 이게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면 우리가 강제로 예수님을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오게 한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오직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오셨으니까 권능을 당연히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뭐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주인을 주인이 주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지금 종 행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지금도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고 이미 받았어요. 끝났습니다. 과거에 완료 끝났어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안 했죠? 권능을 받으리라 안 했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게 그때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요 송내동, 부천, 그 다음에 이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대한민국,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다음에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북한이죠. 북한같이 둘이 딱 나눠져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었잖아요. 그래 보니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저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우상숭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말입니다. 모든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 제명해. 저 사람 목사 면직시켜버려. 왜 우리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지 혼자 절 안 한다고 하냐? 그래서 여러분 총회에서요 가결해가지고 어땠냐? 이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목사를 면직시켰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렇던 기독교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 교회 문 닫게 하면 누가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는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면직 당했다가 복귀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어디서 그랬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요즘에도 저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경찰서 오라가니까 좋다. 나는 간다. 예배 드린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규정에 코로나인데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바깥에서 그럼 예배 드리겠다. 안에 실내에서 모이지 말라 그랬지. 바깥에서 모인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밑에 그 교회 밑에 가보면은 풀밭이 쫙 있거든요. 풀밭이 아니라 거기 그 교회 마당이에요. 잔디밭인데 거기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못 가는 교회들이 그 교회로 막 다 모여가지고 막 5천 명이 모이니까 이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지 바깥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랬냐? 그래갖고요 이제 모이니까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경찰한테 찍혔네. 그래가지고 근데도 잡아가려면 잡아가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다가 감옥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못 막았어요. 그 교회는 허락해줬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그것 때문에 여기 서울까지 올라와서 무슨 집회도 하고 하시더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뭘 막으면 우리가 눈치 보고 말입니다. 누가 하지 마 그러면 못 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말씀 따라가야 될 사람이지 이 땅의 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건 아니단 말이죠. 잠깐은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또 참을 수도 있죠. 그런데 끝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5가지로 우리가 이제 각인이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현장에서 증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하지도 않았어요.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죠. 응답을 받았어야 증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의 시작이다. 첫 번째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시작을 서밋 타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 집중 얘기하죠.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소명이가 와가지고 막 누르더라고요. 뒤에서 주물러준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주물러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름 하나씩 다 부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이름 다 부르면서, 우리 2세들까지 다 기도합니다. 왜요? 그때 아니면요 이렇게 뭐 차분히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움직이다 보면 그렇게 시간 막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서 서밋 타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서밋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정상들 회의하잖아요.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서밋 회의 아니에요. 서밋 정상들이 다 대통령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이 대화하는데 그럼 서밋이 아니에요. 서밋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서밋 아니에요? 뭐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과 만나는데 여러분 날마다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날마다 대통령 아침마다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 돼야지. 그런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눈곱도 안 뗐는데 하나님 만나 주잖아요. 그죠? 대통령 만나는데 여러분 뭐 그냥 눈곱도 안 떼고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잠못 바라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위드라는 거. 위드 W 나중에 우리가 W I O S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요 WIOS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거 시스템 만드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어라. 그죠? 기도하라. 여러분 하시는 분들 실천하시는 분들이지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여기 시스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안 하면은 이상해. 시스템은요 안 하면 이상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데 봄, 여름 있다가 가을 없고 겨울 딱 와봐. 이상하잖아요.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 와야 되는데 겨울에 계속 비 와봐. 이상하잖아요. 시스템은요 원래 이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 그걸 뭐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재생산 계속 되어지는데 재생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재창조로 되는 거예요. 재창조로 계속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올 것 같죠? 오늘 있다가 내일 못 오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일 올 것 같죠? 근데 내일 왔으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내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 내일은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해 주셔야지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일이 당연히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저기 누구야 집사님이 뭐 성실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사람 앞에 성실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성실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최고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인의 목표는 그러면 이 각인을 하루에 아침, 낮, 밤 아침에는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낮에는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거, 일 되는 거, 만남, 사람 모든 문제 사건 이것도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그 일이 되어지면 되는 거고 밤에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호흡하면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영과 육신과 여러분 업을 통해서 영은 아침에 나야 하나님 망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업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24시간 누리고요. 그 다음 밤 되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말씀으로 메시지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 이 각인의 목표는 서밋 300%입니다. 네, 그래서 각인의 목표는 뭘 위해서 가냐?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도 300%예요. 자, 그럼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대화. 여러분이 안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여러분 또 나쁜 미래 일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읽을 때도요. 딱 이게 이거 잘 안 풀린다? 그럼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당장에는 안 깨닫게 해줄지라도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의 삶을 살다가 누가 어떤 뭐 얘기하다가 그거 깨달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은 24시 역사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그것은 교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기도 300%는 여러분 나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세 가지. 나와 현장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 300%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하면 안 돼요.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천재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시고 천재성이라는 것은 어떤 재능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천재성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캐릭터야.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이요. 아멘. 그걸 잘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그 일하는 것 중에서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창조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탁 찾아내면은 일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래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기 싫은 겁니다. 예, 돈은 버는데 가서 일하는데 돈은 버는데 돈 벌려고 일하면 돈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면 돈에 놓여야 돼요. 왜? 내가 일 안 하면 돈 안 벌어지니까 억지로 그 시간.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은 공부가 업이에요. 예. 우리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업인데 그 시간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낮에 제일 중요한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목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이거 발견도 안 되고 그냥 일을 한다? 돈만 벌어야 된다? 그러면요 나중에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인생이 더덥다. 돈은 벌었는데 돈 하나도 없고 나중에 아픈 몸뚱이만 있어요. 몸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 이거 업을 통해서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아요. 생각만 바꿔도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일하면은 안 되고요. 미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업에 대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현장에 똑같은 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를 이해 못하면은 사람들을 무슨 교회 데리고 오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전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전도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 종교가 얘기하는 뭐 포교하듯이 뭐 사람 데리고 오고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왜 그럼 데리고 와야 되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예? 우리가 동기 없이 복음 전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처럼 진짜 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거를 우리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는데 애기들 있잖아요. 예? 7살, 8살, 10살 먹은 애들이 땅바닥에 자더라니까. 땅바닥에서 개를 땅바닥에 자요. 그리고 이불도 없어. 난로도 없어. 솔직히 그거 보는데 마음이 안 아파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걔네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살펴준다면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도 없는 애들이 거기 땅바닥에 산다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난로가 없어. 난로가.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바꿨는데 다 써버려서 없고 그 우리나라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그거 탁탁 저기 털어가지고 20만 원 있는 거 그냥 거기 줬어요. 난로 넣으라고. 원래 웬만하면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잘.
저는 계산적이기 때문에 따져가지고 이게 계획이 돼야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즉흥적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기 그 연내에 섬겼던 그 교회 박용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단둥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식당에서 일하고 그런 거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반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는 돈 다 털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 산속에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 막 잠바 벗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좀 박애주의인가? 왜 저러나? 그랬거든요. 아, 근데 내가 가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 난 따뜻한 옷 입고 있는데 쟤네들 헐벗었는데 그냥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 현장 가서 이게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요, 그 고아원 운영하시는 분이 사람들 데리고 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막 30명, 전번에 20명 모인다고 이번에 30명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가 붕됐습니까? 전 그런 식으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그 어른들이 말입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와가지고 그 가만히 눈 깜깜하고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애처로운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교회가 붕됐다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100명 모였습니다. 200명 모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사람들이 온다고 애들 뭐 100명, 200명 다 받을 수 있냐? 그 당신 맥시멈이 얼마큼이나 애들 케어할 수 있냐 했더니 최대 50명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50명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못하죠.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렇게 애들 데려다가 그렇게 고생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이 끝도 없어요. 뭐 저기 뭐 가난한 나라 임금님도 뭐 해결 못한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이 사람들이 살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정말 복음 받고 이 사람들이 깨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우리가 이렇게 부모도 없고 이렇게 가난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도 바꾸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업의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있어야 되고 전도 선교 300%는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그 전무후무한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은요 똑같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거기 재창조 역사예요. 그래서요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전도 선교 300%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인의 응답이요. 그러면 어떤 응답으로 각인돼야 되냐? 우리가요 예배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는 5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죠. 그래서 여기 말씀 흐름 속에서 나의 흐름을 봐야 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이재용 집사님이 말씀을 읽다가 잠깐 딱 걸렸잖아요. 그것이 이게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조명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원 하나님이 언약이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는가? 그래서 이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의 흐름. 전 세계는요 지금요 속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뭐 여러분 제대로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흐름 바꿔야 돼요. 흑암이 지금 사단이 세상의 흐름을 지금 거꾸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 속에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어요. 예배 속에는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있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받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예배 속에서 살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예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이요. 기도 응답의 흐름인데 응답 속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 여러분 응답 받을 때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정체성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응답 주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는요, 살리는 겁니다. 서로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도 살려. 아멘. 왜 그래요? 옆집에 불나봐. 옆집에 불나면요, 우리 집도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옆집에 만약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집도 위험하다니까. 그죠?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요, 표가 나면 괜찮아요. 표가 나면 까갖고 뭐 오죽하면 저기 병원에다 가두면 되는데, 병원에다 가둘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만 되면 문제가 확 발생해갖고 말입니다. 그럼 막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막 찌르고 많잖아요. 예, 우리가 그 대구에 방화 사건 했을 때, 대구 지하철 불났을 때 몇백 명 죽었죠? 그 사람이요, 정신 문제 있었던 거예요. 자꾸 누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 불질러라. 그래가 그 사람이 정신과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는 사람이 아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기름통에다가 딱 기름 담아다가 지하철에다 부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라는 거는요, 이게 복음 전한다는 거는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예, 살리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거는 율법이에요. 죽이는 건 율법이고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흐름,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되어지면, 자, 네 번째는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그래서 흑암이 무너져요. 현장의 흑암이 여러분들이 빛이 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고요. 그러면 한 지역을 봐야 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한 나라. 우리가 지금 몽골을 복음 전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몽골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뭐 여기도 역사하고 저기도 하시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각인된 응답 흐름, 예배입니다. 예배는 5가지, 뭐요? 말씀, 기도, 전도, 현장, 한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파수꾼이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파수꾼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대사요, 대사.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미래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려면 7망대 흐름 봐야 되고, 7망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계속 역사하네. 역사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정을 가야 돼. 여러분, 망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망대 속에 뭐가 있어요? 예? 보재기가 있어. 자, 보좌의 축복. 망대라고 하면 그냥 그 망대가 뭐야? 망대야, 등대야, 뭐야? 근데 그 안에 망대라는 게 아니라 이거 묶어놓은 거야. 보따리 풀어봐. 뭐 나와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 닮은 인간이고,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에덴동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안 보고 그냥 777 그러면 그 7만 보면 안 돼.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지. 아니, 만두 먹으라니까 만두 피만 먹고 속은 안 먹으면 무슨 만두인지 어떻게 알아? 고기 만두인지 그게 김치 만두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안에 여러분 쌓아놓았어요. 그 쌓아놓은 내용을 드시길 바랍니다. 만두피는 다 밀가루요. 밀가루는 빵도 밀가루 다 밀가루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예? 몽골 가면은 만두가 뭐냐? 맨날 고기라.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먹어야지. 양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말고기인지 그걸 먹어야지. 그건 안 먹고 맨날 껍데기만 먹으면 만두가 다 똑같잖아요. 그거 똑같은 게, 여러분 777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용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려봐. 그 속에 뭐 있나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저기 다 써있네요. 그래서 한번 들여보다 보세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5번째는 권세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신분이 있으면 당연히 권세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 2개 합치면 뭐가 돼요? 신권. 그래서 2신권, 1신권이라고 하는데, 자, 권세를 발견해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의 주역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 아멘.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 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예, 그래요. 그러면요, 권세를 누린 사람은요, 셋들의 증인이요. 셋들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교회요, 교회. 셋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후대가 와야 돼. 예?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 두 번째, 기도의 뜰.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방인의 뜰이요. 아멘? 예, 기도하는 집.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방인의 뜰. 2, 3, 7, 5천 종족이 누구든지 교회에 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없으면 못 오면은 우리가 가야 돼. 교회가 가면 돼요. 아멘. 김영다 집사님이 처음에 제가 하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예, 교회가 왔습니다. 교회가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온 게 아니라 교회가 왔어요. 목사가 왔으니 교회가 왔지. 그죠?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교회가 가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현장으로 나가는 걸 보고 현장 교회. 아멘. 그 현장 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걸 보고 뭐래요? 로컬 처치, 파라 처치. 예. 그래가지고요. 어떤 그 안양의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를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시고 막 기도했더니 그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로컬을 처치해 주시옵시고 파라를 처치해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막 예배드리가 오후 예배드리다 난리 났다네. 근데 그 권사님은 왜 예배드리다가 킥킥거리니까 왜 온다? 로컬을 처치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놈을 먼저 처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를 잘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만두 피만 먹으면 안 돼. 예, 속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셋들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금토일 시대의 증인되어야. 금토일 시대. 뭐 지금은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저는 날마다 시대라고 봅니다. 예, 금요일 날은 기도해서 정말로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의 시간.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일 날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높여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사람들은 야 우리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야 오늘은 어디로 뭐 저기 뭐야 산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 키우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가?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도 어디 가야죠.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생각을 어디다 갖다 포인트를 두냐가 중요하죠. 노는 게 포인트냐? 정말 중요한 건 치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묵상시대입니다. 여러분 묵상시대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은요 모든 네피림이요 이거 하고 있어요. 모든 흑암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요가도 그렇고요 명상하면서 이거 지금 학교에 다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애들 있지 않습니까? 막 HID? HDID가 뭔가 있잖아요. ADHD HID는 전 특수부대만 봐가지고 그게 그거 걸리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AD하고 HD하고 다르대요. 예, 다르답니다. 그 양상이. 근데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명상하고 뭐 숨쉬기 하고 호흡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좀 차분해지는구나. 그러니까는 학교로 급속도로 가는데 여러분 서울에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요. 저 지방에 많은 거예요. 지방에. 그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정산도도 들어가고 그 안에요 다 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명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역사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7 귀신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사람이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면은요 악한 귀신 7을 데려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바로 이 영적인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과 싸우는 시대예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육신적 전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응답 받으려면 오늘 5가지 이것을 한번 각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각인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각인으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증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때에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악한 흑암 저주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